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가지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통해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이건 에베소서는 복음의 정수가 담긴 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데 이 에베소서 내용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정수로서 에베소인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그가 성령을 통해서 영감받아 깨달아서 그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그 본 말씀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또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자녀가 되겠다, 그런 사실을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것을 알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깨달은 그 비밀을 에베소 교인들도 모두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나아가 이후에 있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각각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흠이 없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만들어 가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여기에 보면은 과거에 우리는 어떠한 자였는가, 바로 지금은 또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 이게 완료형입니다. 그죠? 과거의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었던 것은 완료된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죠?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나 이미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미 죽음은 정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완료되어져 있다. 예.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직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죽음은 완료된 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절을 볼까요?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살려내셨는데 그것은 단순한 살아남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서 이제 심판받아서 지옥 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에 와서 구원받은 성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 말씀 5장에 와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야기해 온 것들, 그리고 5장에 또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죠? 예. 그러한 얘기를 한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미 죽음이 완료된 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또 각각 시간에 대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자격을 충분히 갖추도록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이제 그 구원을 예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15절에 행동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이롭게 사는 것이 뭐냐?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자세히 주의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이 뭐냐?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여기서 열어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을 잘 받아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게 있는데 여기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을 아끼라 그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라. 그러니까 시간 아끼라 말은 뭡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런 얘기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 의미 없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시간 아끼면서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살아라. 빨리빨리 살아서 성과를 내며 살아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빨리빨리 살아라. 이것을 그저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모범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잘하잖아요. 그죠? 건물을 져도, 그죠?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라락따라, 그죠? 건물을, 그죠? 수십 초, 그죠? 순식간에 올려버립니다. 그죠? 예, 빨리빨리. 예, 항상 빨리빨리, 그죠? 예, 빨리빨리를 추구하고, 빨리빨리를 생각하고, 빨리빨리를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아마 제일 모범적이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란 말이 시간을 아끼란 말이고, 시간을 아끼란 말이 빨리빨리 그 시간을 의미 없이 소멸하지 말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라, 많은 일을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세월을 아끼란 말이 그런 뜻이라면은 뭐 때문에 빨리빨리 요구하겠냐. 예. 과연 뭐 때문에 무엇을 하도록 그렇게 빨리빨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는 얘기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그 하나님께서 빨리빨리 그 시간을 아끼면서 그죠? 살아야 될 그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무슨 과제를 맡기시고 그렇게 빨리빨리 살아야 하냐 해볼 때 그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은 그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 사람이 뭐 빨리빨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에서 어떤 것은 빨리도 되어지고 어떤 것은 그죠? 또 느리게도 되어지는 거예요. 예. 또 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빨리빨리 살아라 합시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빨리빨리 살아야 되냐?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거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빨리빨리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냐? 좀 더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또 어떤 의미냐?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면은 이제 기회를 사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시간이 기회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뭡니까? 기회를 사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그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은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립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잘 살립시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늘 오는 것이 아니다. 내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살려야 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듯합니다. 마음에 닿기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죠.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예. 무엇인가 기회가 올 때 꼭 잡아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 되겠죠. 골든타임을 기다리고 그 타임이 왔을 때 내가 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의미로서 기회를 잡으라고 말하셨는가? 그러니까 언제가 우리에게 기회가 올 테니 그 기회를 잡아라. 그래서 사업하는 자는 바로 사업을 번창시켜라.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진급하도록 하라. 뭐 그런 얘기냐. 그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볼 때 또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세월 아끼란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본 말씀에 의도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찾으려면 우리가 이 세월이란 말을 우리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세월이란 말은 그 헬라 원어에 보면 두 가지로서 단어가 이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또 하나는 카이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시간이 나뉘어집니다. 예. 세월이라는 뜻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크로노스는 뭐냐? 크로노스는 뭐냐? 지선적 물리적 시간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예. 출발이 있으면 그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죠. 끝이 있기까지 지나가는 직선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 바로 그것을 크로노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로 경험하는 바로 시간을 말합니다. 분량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뭐냐? 카이로스는 조금 무게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의미에 조금 순간적이지만은 무게가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 그죠? 예. 찰나지만은 굉장히 그죠? 의미가 심장한 그런 시간을 바로 카이로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어떻습니까? 서로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상황 속에 딱 부딪힐 때 서로가 그죠? 뭔가 그죠? 딱 그죠? 마치 순간 묵직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죠? 딱 그죠? 마음 뺏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다. 어떠한 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떠한 중요한 시기를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국제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그 만난 것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 한국 여자분이 일본에 이제 그 뭡니까? 조그만하게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왔다 갔다 자주 하다가 아예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상주하면서 이제 무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먼저 가 있는 그 후배 이제 친구 때문에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일본의 이제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그 교회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제 히로시마 시내에 있는데 그 히로시마 그 시내 외곽에 그 아주 경치가 좋고 별장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산속에 이제 기도원 겸 신학교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 교인들이 거기에 땅을 그죠 이제 토목 공사를 하고 그래서 거기 그죠 건축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건축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마무리 과정에 있을 때 이제 그 공사 책임자인 젊은 청년과 또 그 성도들이 몇 분이 남녀 성도들이 몇 분이 거기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남아서 마무리 짓는데 한 3일 동안 그렇게 마무리 짓는데 그때 이 그 무역하던 그 여성과 그 일본의 건축 그 교회 건축하는데 책임자였던 그 청년과 눈이 맞았어요. 예. 남자가 12살 아래예요. 근데 둘이 맞아가지고 그만 그죠? 결혼해서 지금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예. 바로 저들이 그죠? 그 청년과 그 처녀 두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그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그 눈이 맞는 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었고 인생을 바꾸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었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들이 부부가 되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됐는데 바로 쉽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그런 인간과 인간의 관계보다도 물론 그런 때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순식간에 지나가는 가운데서 주어지는 한순간 특별한 기회 이것이 바로 이 세월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뭐 때의 개념인데 바로 이 카이로스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시간 네. 그분을 만나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매 순간들 예, 그것을 아끼라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끼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예수로 오셔서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게 무엇을 제공하셨냐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제공했다 이거예요. 특별한 때를 제공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죠. 예.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불렀을 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 가운데서 오셔가지고
그 인생들에게 카이로스 시간을 만들어서 이제 저들에게 제공할 때 그때 부름받은 12제자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예수를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게 되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쭉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됐죠. 그죠?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경험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삭개오, 뭐 나사로, 뭐 마르다,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죠. 수없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적인 시간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예수님에서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바로 카이로스, 이것을 우리는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껴야 된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크로노스적인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어떻게요?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시간을 내 안으로 끄집어 들이라 이 말이에요. 내 삶으로 끌어당기라 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속에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바로 우리가 진리를 마주하며 성령 충만할 때 카이로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마주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떤 남녀가 한순간에 그죠? 어떤 공간에서 눈빛이 맞춘 순간 카이로스적인 시간, 특별한 때를 갖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 됐습니다. 그죠? 또 그처럼요. 부모가 이제 결혼해서 부모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 새 생명과의 그 만남,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예수와 만나는 특별한 시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우리는 많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로 우리는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에베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끼는데 때가 악함으로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다 된 줄 알고 막 역사하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어봤을 때 거기서 그죠? 우리 진리니까 막 그죠?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바로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사도 바울이 아까 바로 그런 것을 깨달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들도 바로 이런 숨은 뜻이 있었구나.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구나. 우리 과거 인생이 이랬구나. 현재는 이러하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구나. 우리는 바로 진리를 대함으로써 바로 이런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아니한다. 어리석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단순한 알코올에 취하지 말아라.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사탄에게 잡혀있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지각 없이 행동해서 죄짓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견인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성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그 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죠? 그 만남 속에서 그죠? 갖는 그죠? 특별한 그런 그죠? 때의 사건들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그런 그저 특별한 때, 그래서 그저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죠?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그죠? 때, 바로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그런 세월을 아끼는 카이로스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다시 돌아서 볼까요? 1장 17절에서 18절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카이로스적인 그런 깨달음의 자리에 이를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히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번역에 보면 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랍니까? 지금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특별한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 그것을 갖기를 원한다. 그 갖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혜 여기는 지혜는 뭐냐면은 소피아인데 이해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죠? 막 열려져서 깨닫는 거죠. 아하 하는 거죠. 그런 순간 계시의 영. 이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아포칼립시스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거. 이렇게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주는 거. 그 진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그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 거짓이 아닌 진실, 비집이 아닌 진리를 우리가 그저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이거는 포티조란 말인데 조명전에서 깜깜한 데서 그죠 분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빛이 비쳐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죠 없고 그러니 또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은 그 소망,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주고자 하는 그런 베푸시는 그죠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뒤에서 여러분이 이 세월을 아끼는 자, 다시 말해서 카이로스 특별한 때를 여러분이 그 속으로 집어넣는 여러분이 그죠 그 카이로스를 그죠 여러분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특별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카이로스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그 카이로스, 특별한 때, 그것을 내가 정말로 나의 것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그 카이로스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자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인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무리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막 발악을 한다 이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죠? 마귀가 그죠? 음모 관계라는 것은 메도테이아, 음모, 교활, 속임수, 마귀가 여러 가지 음모와 또 교활함과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하기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신과 줄 입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장해서 그 마귀의 그죠 그 음모에 마귀의 그죠 그 악한 끼에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속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구나. 세상이 악해서 마귀가 자기 때가 다는 줄 알고 우리에게 그죠 여러 가지 우리를 그죠 교활하게 그죠 악의 구를 미치고 놓고 우리를 그죠 막 그죠 우리에게 음모를 그죠 도모하고 그죠 예. 우리에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고 또 미래를 우리가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또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알아가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끌어당겨서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뒷이야기가 참 흥미롭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내용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가서 보면은 1절에서 4절은 자녀와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종과 상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그 관계를 가짐으로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자녀의 부모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적용되어져야 된다. 다시 정립되어져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부는 전생에 원수가 많았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 그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만은, 의미는 신장한 얘기입니다. 예. 자, 부부가 왜 전생에 원수가 만났습니까? 서로가 좋아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살려고 만난 것이 부부가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부부가 전생에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느냐? 그렇게 서로가, 그죠? 참, 그죠? 부부가 안 맺어졌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서로가, 그죠? 마음 상해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죠. 후회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마귀가 거짓으로 더러운 욕심으로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만 흠집이 나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때 바로 카이로스를 만남으로 남녀는 전생에 원수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속성이 인간에게 와서 이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다시 우리가 재정립해가는.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관계를 새로 정립해가는. 그래서 사탄의 그 계획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그죠? 그 관계를 재정립해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면 자녀 부모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 또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사탄에 의해서 그죠?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적용해서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이구나. 이건 비진리고 이게 진리구나 해서 진리를 추구해 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한 것이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도들이 계신데 여기에 마귀가 막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죠? 서로 시기, 질투, 오해, 그죠? 그렇게 하고 그죠? 또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막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죠? 막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그 특별한 중요한 때에 바로 카이로스를 우리가 내 속으로 끄집어 와서 그 속에서 우리는
재조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각각 다른 자고,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는 이미 사망이 완료된 자였는데 죄를 짓게 됐고 사망이 이르게 됐고 심판받아서 주가를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제사함 받게 됐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제 부르셔서 이렇게 살아가게 한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천국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해서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바로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서 정말 누가 우리 소명교회 성도를 봤을 때, 야, 저기는 예수께서 계신 곳이다. 저 성도들은 정말로 성경에서 재조명되어진 사람들에서 그 삶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는,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하나님 그래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월 아끼라는 그 귀한 뜻을 잘 깨달아 그 가운데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비밀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기회를 아껴라. 이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만드신 특별한 때, 카이로스, 그것을 끌어당겨서 내 속에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다시 조명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그 섭리를 알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자가 되라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